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에, 오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이 사탄이 멸망하게 되는데 우리는 사탄하고 같이 멸망을 하면서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길인 줄 알고 또 엎드려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지식이 없어도 오늘 말씀만 귀 기울이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건지 알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살면서 어떤 게 옳은 건지 몰라서 늘 고민하고 이게 옳은 건가, 저게 옳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오늘 어, 명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18장과 17장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사탄이 멸망하는 것, 다시 말해서 어둠의 세력이 멸망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불신자가 지옥에 가는 것, 음, 그리고 그 받을 고통을 어, 고통의 날이 올 텐데 그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17장도 그렇고 오늘 18장도 그렇고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왜 멸망하느냐? 멸망합니다. 어, 왜 멸망하느냐?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죠. 죄가 뭔데 하나님을 안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 그게 죄라고 하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보기에는 죽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처소로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큰 음료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바벨론이 멸망한 지는 600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음료라고 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망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미래형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로마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를 보고 얘기하는데 왜 꼭 그러면 꼭 이 바벨론이 의야 하느냐? 물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을 읽는지 다니엘서를 읽는지 잘 모를 정도로 비슷합니다. 계속 바벨론 얘기를 하고 바사, 헬라 이런 얘기를 다니엘서에서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음, 그때는 아직 헬라가 일어날 때도 아니지만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환상을 보고 계시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바벨론은 멸망하면 바사가 일어날 거고 바사는 헬라하고 싸움할 거고 헬라가 이길 거고 이겨서 나중에 다 죽고 네 등분으로 나눠질 거고 나눠져서 음, 이 나라는 또 다른 세력으로 살아날 거고 잠시 있을 거고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런데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내 짐승이 어떻고 내 뿔이 어떻고 열 뿔이 어떻고 하고 이럴 때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 그 계시록이고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예수님 오신 뒤에 계시록이기 때문에 어떻게 비슷할 수 있느냐? 비슷하게 써도 예수님이 오신 후에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어제 큰 음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날이 오면 다 망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날에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한다고 해가지고 아마 돈 다 이 논밭을 팔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그 온 사람에게 하늘께 바로 들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사탄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 의해서도 죽어야 순교자가 되고 죽는 것이 믿는 사람이지 살아있는 사람은 순교자가 아닙니다. 살아있어도 그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순교자고 순교자는 천국 가는 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큰 복을 받는 데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통 속에서 원망하지 않는 것이 그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일곱 재앙을 대접으로 이렇게 쏟아주는데 이게 마지막이다 이러면서 쏟아버립니다. 보통 나팔 불면 모든 사람들이 재앙이 임하는데 마지막 재앙은 대접에다가 담아가지고 쏟아 줍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마지막 순교의 기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순교를 해야 네가 천국 가는 거다. 살라고 발버둥질 치면 그건 이미 죽은 거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는 것만 신경 쓰고 자꾸 죽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아니라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거로 가는 거지. 목숨 끊었다고 해가지고 순교하는 건 아니거든. 절대로 자기가 스스로 목숨 걸면 순교가 아닙니다.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것도 일찍 죽임을 당한 거. 그게 어린 양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미 일찍 죽기는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살까지, 120살까지 살 수 있는데 70세에 죽으면 굉장히 일찍 죽은 거죠. 예. 그래서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수가 딱 차면 재앙은 더 이상 없고 오직 천국만 있다. 그 얘기가 어제 있었고 오늘 얘기는 이제 사탄이 멸망하는데 이 일 후에 이 말은 큰 염려가 그 보여주고 어, 순교하는 사람들의 피에 취해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른 천사가 이럽니다. 다른 천사는 이 17장에 있는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마지막 기회다. 그러나 숫자가 차면 다시는 재앙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천사가 아니고 다른 천사 누군지 모릅니다. 뭐 하늘에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천사 이래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기 때문에 큰 권세, 어떤 하나님의 천사라도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는 천사가 있는 겁니다.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되더라. 이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천사인지, 영광을 주는 천사인지 그 빛을 보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환상으로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날의 영광으로 심판과 구원에서 구원의 영광을 가지고 온 천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와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2절 읽어봅니다. 이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과거를 써버렸어요. 되었도다. 그 과거인데 어, 과거 완료형이죠. 지금 그렇게 죄를 지어서 지금까지 왔구나. 그 말이 되었도다. 이 말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건 망했다는 거예요.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귀신이 처소기 때문에 그렇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였던 곳이고 더러운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날아왔던 곳이고 그래서 이제는 이 완전히 이 사탄으로 어 마, 마귀의 소굴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처소라는 것은 뭘까요? 바벨론이 왜 귀신의 처소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아닌 신을 섬겼는데 얼마나 종류가 많은 그 중에 마르둑 신이 있었는데 이 여기 로마 때는 그보다 더 큰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가 쇠약해지면서 로마가 일어났는데 그리스 시대에서는 무슨 신이 얼마나 많은지
뭐 포세이돈 뭐 이런 신들이 전부 다 각종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화죠. 그,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는 엄청 많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요즘 게임 할 때 보면 그리스 신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 그 성질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각종 신을 섬기는 그런 처소가 로마에 있었던 거고 각종 더러운 신은 뭐냐면 부정한 신, 정결하지 못한 신. 정결한 게 뭐고 부정한 게 뭐냐? 오직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신들은 그냥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그 부정한 음란한 행위도 하고 그런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 자체가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가증한 새들은 어디서 올까요? 멀리 날아오는 독수리를 얘기하는데 이 독수리는 아무리 멀어도 날아옵니다. 이 그런 그 부정하기 때문에 독수리는 고기를 먹지도 않습니다. 또 독수리는 시체를 먹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러운 상태로 되면 독수리가 와서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청소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뭐 시체가 하나 죽으면 냄새 나고 팔이 달려들고 그럴 새가 없어요. 다 뜯어먹어버리고. 음,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제 망하게 됐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치부라는 것은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의 음행의 진노가의 포도주가 뭡니까? 음행으로 받을 진노의 분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포도주를 부으면 그걸 마시면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처음 읽으면 어렵지만 여태까지 계속 읽어온 얘기가 그 얘기이기 때문에 압니다. 만국이 무너졌으며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왜 만국이 무너졌느냐? 바벨론에 빌붙어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바벨론이 물건 납품해라 이러면 납품하고 또 돈을 주면 그거 가지고 또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렇게 하니까 만국이 바벨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바벨론을 의지해서 쭉 달려있던 나라들이 바벨론이 무너짐으로써 싹 사라지게 되는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거기서 벌어먹고 사는 것을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으며 이렇게 말한 겁니다. 땅의 상인들이 왕이 아니더라도 틈새 시장이라고 왕들은 큰 물건을 들고 움직이지만 이 보따리만 하나 들고 가도 그 팔아가지고 또 올 때는 다른 걸 사가지고 오고 이러는데 그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 사치의 세력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문장이 좀 어렵지만 사치를 부리고 세력을 부리고 부유해졌다. 이럽니다. 세력을 내가 상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상권으로 부자가 되고 또 내가 잘 있고 귀부인처럼 해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게 되고 가난하게 해가지고 떨어진 옷 입고 가면 물건도 안 팔아주고 그런 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렇게 하면서 사치하면서 재산을 모았다. 필요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재산을 모으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잘 모르고 자꾸 재산을 모으는데 국세법에는요. 그 돈을 전부 징수하게 돼 있는데 아우 다 뺏깁니다. 다 그 용돈 받은 거 안 쓰고 저축하잖아요. 그거 싹 뺏깁니다. 법이 그래요. 그래서 써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죽기 전에 마이너스 200 이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된대요. 왜냐하면 뭐 보험도 들어놓고 뭐 이러가 그런데 어쨌든 목표가 마이너스 200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 그런 성경에 그런 건 없지만 음 그렇게 한다면 사퇴하려고.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렇게 안 치부는 부자가
되는 걸 치부를 하고 하는데 그냥 있는 거 쓰는 거는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한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멋있게 해가지고 돈을 더 벌려고 사치하는 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누가 들으니 요한이. 요한이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아무리 다른 음성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이렇게 쓰는 이유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음, 취조가 들어갈까 봐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이죠. 거기서 나와, 거기가 뭐예요? 바벨론이잖아요. 그 죄악의 구렁텅이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앉아 있는 그걸로 말면 아마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별해야 돼. 떨어져 나와야 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이거 옳지 않다. 그, 어, 무슨 영?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빠져나와야 돼요. 더러운 영이다 하면서, 아, 요것만 먹고 나갈게. 요거 맛있는 것 같아. 이거 먹고 딱 받아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거기다가 재앙을 내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그 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소리가 들려지는 사람은 누가 들어요? 하나님 백성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말로 들려요. 내 백성아. 이럴 때 내 아들아. 이렇게 들려요. 이거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러지만 로마하고 짝짝꿍 하지 마라. 로마가 혜택을 준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막 들어가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어,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로 삼으라 이 말이지. 뭐 그 로마가 주는 혜택을 그거 주는 나는 뭐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보니까 이 사탄이라고 그래서 안 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안 하고 로마 말도 안 듣고 그러면 그거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의 죄에서 참여하지 말고 음행에 가담하지 말고 음, 보통은 음행을 보고 음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가 남들이 좋은 거 먹으면 나도 좋은 거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음행일 수 있습니다. 내가 형편에 맞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멸망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말라는 건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누구를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우리는 아니하였도다. 이게 옳지 않는 영이라도 그게 같은 민족이고 같이 살아왔고 같은 식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행동을 하게 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여리고 사람인데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맨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음, 정직. 어, 누구를 제일 귀하게 여기요? 안중근. 그 폭탄 터뜨리고 이러는 거 그런 글을 음, 귀히 여겼는데 이 기생 라합은 이 여리고 성에 반대되는 간첩을 숨겨준 그러면서 했는데 성경은 그거를 멸망할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여리고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고 받아들여주고 환영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성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여리고 성을 편을 떠나서 창가에다가 빨간 색깔 천을 걸어가지고 자기들만 살아남습니다.
근데 그게 그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 성경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마라. 네가 볼 때는 그게 살 길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지 아닌지 그것만 보아라는 거죠. 어렵습니까? 지금 99%는 이 말씀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옳다고 생각을 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뜻이 아니라 이게 무슨 뭐 특별하게 딴 사람하고 떨어져 나와가지고 구별되라 그러니까 혼자서 구석에서 기도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예수라는 사람을 대해서 압니까? 유대인한테 물어보면 아니 뭐 그때 2000년 전에 그 랍비들한테 대들다가 십자가 처형 당한 사람인데 그 죄인을 뭐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래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죄인이고 사형틀에 음, 사형을 당했는데 그게 최고의 하나님의 은총이고 승리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말씀 가지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멸망의 길 같지만 성경이 그게 살아남기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구별이 아니라 일반 은총, 진짜로 남들 볼 때는 망했는데 그게 승리하는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순교자는 죽는 겁니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돈 싸가지고 와가지고 하늘나라 갈 때를 기다리고 휴거 언제 돼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돼요? 그러고 앉아 있으면 그거는 특별 은총을 일반 은총으로 거꾸로 바꿔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 버린 거죠. 완전히 썩은 거죠. 이건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5절 읽어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의 죄가 누굽니까? 바벨론의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얘기는 하늘까지 그 말이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못 들어요? 다 듣고 있잖아요. 들었으면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기억하시오. 그 불의함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야, 너 이 짐 지고 가. 이러면 지고 가야 됩니다. 얼마나 지고 가요? 오리는 지고 가야지. 그래요? 내가 심리까지 재다 줄게요.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미움받아요. 근데 사랑받으라는 뜻은 아니고 그것을 견뎌야 되니까 견뎌야 돼. 6절 읽어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 섞어라는 거는 이제 그 독주를 만드는 얘기입니다. 이 섞었을 때 이 두 가지를 봐요. 보통 섞으면 희석돼 가지고 농도가 떨어지는 표현을 할 때가 있고 섞어 가지고 그 농도가 진하게 되는 그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 포도주가 도수가 자연적으로는 도수가 15도에서 뭐 25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이 붙으려면은 적어도 뭐 80도 정도는 돼야 불이 붙는 건데 이 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자기에게 받을 잔이 독한 거죠. 그러니까 재앙이 큰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계속 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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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네 그가 그 어, 불의한 일을 한 대로 벌을 주는데 배로 준다는 거예요. 보통 다른 성경에서는 지은 죄만큼 그대로 준다 하는데 여기서는 갑절로 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면 하나님 한 걸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두 걸음 다가온대. 우리 거울을 볼 때 그렇잖아요. 내가 한 발짝 갔는데 두 발짝 가까워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더 빨리 가까이 오지만 돌아서면 영원히 안 보이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가 준 대로 갚아주고, 이게 6절 얘기는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고,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입니다. 시편 137편 8절, 137편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137편이 어떤 시예요? 바벨론의 폴로 끌려가가지고, 어, 노래하는 이야기인데, 주로 그, 그,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바벨론이야. 예, 보니 엠이 불렀던 그 유명한 우리 젊었을 때 부르던 노래, 그것도 137편에서 나온 노래지만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 가곡도 이, 이 137편에서 나온 거죠. 그 거기에 8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멸망할 땅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을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이 시편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원래 있던 걸 같이 보여요. 근데 현실은 바빌론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리 있지만 그래도 노래를 부를 때 어, 우리가 대표 명사로 바벨론을 부르는 거죠. 음, 바벨로나 이러면 로마를 보고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갚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 스-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 있을지어다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3인칭 명령어입니다. 이 내가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명령하는 건데 그게 3인칭 명령형입니다. 여기서 주고 주라 누구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요한 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6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위대로 갚아주라. 이 말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 참석. 예, 찬송이 되는 거죠. 7절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그가 바빌론이죠.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냥 영화롭게 만들어요. 또 사치하고, 어, 또 그랬으면 그만큼 했는 만큼 고통으로 애통함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아니 행위대로 갚으면 영화롭게 해주면 영화롭게 아니 그게 아니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고통을 주고 사치했기 때문에 애통함을 줘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대로 영화롭게 해주고 어 영화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가 마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나는 여왕으로 여왕으로 앉은 앉은 자요. 자요 뭐 과부가 아니라. 음녀잖아요. 음녀는 뭐요? 보석을 치렁치렁 목에 걸고 치장을 하고 그러고 앉아 있는 게 큰 물가에 앉아 있는 그 음료를 우리가 어제 그제 묵상을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있으면 그거를 금을 목에 걸고 이렇게 하도록 해줍니까? 그건 필요 이상으로 하는 거고 한 개 걸었을 때 멋있지 많이 걸면은 벌써 이상한 괴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과부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지만은 나는 과부가 아니고 왕이다, 여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 포주는 그 남편이 없는 게 아니고 기둥서방이 또 있어요. 있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왕처럼 살았기 때문에
애통함을 당해야 되는데 왕처럼 살 때 내가 왜 애통함을 당하냐? 내가 남편이 없다고 가부라고 아니다. 뭐 나는 왕이다. 뭐 이렇게 여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은 여왕도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왕이니까 자기가 더 높죠. 어, 갑절로 당하리라. 그런데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냥 남의 일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남의 일처럼 읽으면 안 되고 8절처럼 읽어야 돼.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날이 딱 오면 엄청 급박하고 처절하고 비참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루 동안의 그 재앙이 이르리니 이 말은 도둑같이 번개같이 구름 타고 호련히 그날이 속히 오리라 조만간에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동안 언제요? 몰라. 하루 동안에 그게 다 일어나. 자다가 늦잠 자고 일어나니까 벌써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 그, 그날이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재앙의 모습을 보면 그게 사망, 애통함, 흉년, 불. 불은 화재가 나는 수도 있지만 지진이 나는 수도 있고 폭염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그게. 불이 다 죽어요. 어떻게 그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십니다.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은 강해요, 약해요? 강하신.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모르고 있다가 몰랐네. 뭐 하나님 이럴 수 있나? 그게 없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기도함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뜻이 없어요. 무슨 뭐 특별히 교회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봉사해서 기쁘면 돼요. 되지만은 힘든 상태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건 그거는 가증한 것이고 옳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고 또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소용이 없는 거고 오히려 기쁨으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갑절로 갚아주는 것을 볼 때, 이게 좋은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 뻔. 그래서 이, 이 일반적으로 보면 손해보고, 억울하고, 뭐 내가 안 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면 그게 특별한 총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중심 말씀 4절에서 하이라이트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내 백성아 백성아 거기서 거기서 나와 그의 그의 죄에 죄에 참여하지 참여하지 말고 말고 그가 그가 받을 받을 재앙을 재앙을 받지. 받지 말라. 이 음녀와 함께 하면 음녀와 함께 음행하면 함께 멸망합니다. 뭐 남들이 알겠나 보겠나 뭐 이러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음료하고 음행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합니다,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결정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본 걸 그걸 정결하다 그래요. 다른 거 좀 하고 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가정하다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그걸 쳐다보느냐? 그러면서 부정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 뭐가 합당하지 않아요? 순교자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 돈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되는가? 안 될 건 없지요. 그러나 지옥 갑니다. 2절 읽어봅니다. 구원받을 자는, 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받을 자는 멸망할 자와 구별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인가? 예. 구원받을 자가 멸망할 자하고 같이 술 마시고 그냥 놀면 안 되고, 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누구 하나를 목표를 딱 삼아서 그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우더라도 그걸 써야 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죽으면 그게 순교자고 그게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약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일반 은총을 알게 하시고 특별 은총을 알게 하시고 죄악을 알게 해주시고 거룩함을 알게 해주시고 순교를 알게 해주시고 천국을 알게 해주시고 흰 두루마기를 보여주시며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남들은 다 그 길로 갈지라도 나만 좁은 길로 가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